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낮에 내리쬐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이 영혼이 노출되게 하시고 거기에 흠뻑 아버지 햇볕을 맞듯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 들어차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오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진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장애물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항상 이것이 딱 여러분의 발목을 오늘 한 여인이 묶여 있는 것처럼 발목을 딱 묶어서 전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장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파괴력을 주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평상시에 항상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룻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룻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믿음의 전진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체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장애물이 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지체하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이 믿음의 전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망설임, 지체함, 지연 이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을 딱 가로막는 마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망설임이에요. 망설임. 오늘 이게 보니까 지체하다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진전해서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지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꾸물꾸물거리는 거예요. 꾸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거머쥐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지연이란 것이죠. 지체하고 기다리다, 연기하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 망설임이에요. 여러분 망설임이 여러분의 믿음을 발목 잡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에요. 망설여져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이 지연, 주저, 망설임이 뭐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게 파괴력이 굉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게 지연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가장 강력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자, 보십시오. 망설이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적인 위기로 성경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구조적인 위기.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이를 단순히 성격적 결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빈틈이 별로 없어요. 꼼꼼해. 청소를 해도 야무딱지게 딱 해요. 저는 설렁설렁 엄청난 속도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근데 빈틈이 많아요. 보면 청소 안 하면 이게 안 한데도 이거 막 그래. 그런데 이렇게 지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지연, 지체함, 이 망설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공백으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이 지체함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한다? 불신앙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를 이 지체하는 모습, 망설이는 모습, 지연하는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와 우리의 눈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부터 신약의 헬라어까지 성경 전체는 망설임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딱 두 분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분만 쓰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가 뭘 만들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이 한글로는 갈대 상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갈대 상자가 두 번 딱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나와. 방주와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지켰던 것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 생명의 것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빈번하게.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뉘앙스를 바꿔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망설임이라는 이 단어, 주저함이라는 단어, 이 지체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헬라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빈도 숫자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설임에 대한 모든 단어가 히브리와 헬라 단어 가운데 다양하게 사용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망설임에 대하여 지체함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가하지 못하도록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계석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헬라 단어가 이런 똑같은 뜻인데 각각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지체하는 단어. 그래서 보면 파사, 이것은 두 의견 사이에 쩔뚝거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사이에 쩔뚝거리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파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번역될 때는 지연으로, 망설임으로, 지체함으로, 머뭇거림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지체하는 거예요. 늑장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시는 뭐냐? 두려워서 멈추는 거예요. 두려워서 멈추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요? 지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연하는 것, 망설임에 대하여 여러분 각각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해석하지만 여러분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 똑같이 쓰는 단어를 다양하게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똑같이 지연,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런 각각 다른 단어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타조는 뭘 얘기하냐? 두 갈래로 흔들거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흔들거려서 뭐 하지 못하냐? 약속을 거머쥐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앞으로 진전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의심하며 분열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분열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앞으로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바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니까.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게으름에서 오는 머뭇거림,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똑같은 지연이고 똑같은 망설이지만 다양한 단어를 통하여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폭넓게 다루면서 이것이 신앙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망설임의 신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롯의 망설임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비가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텐데 시간이 임박했는데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됐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롯과 그리고 두 딸과 아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뭐 때문에? 망설이는 것 때문에, 지연하는 것 때문에, 지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롯이 지체하면 그 사람들이, 오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두 천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지체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혼자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강제로 잡아서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가만히 두었으면 이 지체함을 통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불비가 여러분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함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는 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지체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렇게 그러나, 롯이, 지체함이 이렇게 세 단어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요거 세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이트, 마음하라고 이렇게 돼. 여기 한 단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 히브리 문법으로 반복, 강조형으로 극도의 지체를 표현한. 그러니까 반복을 지체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극도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은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재산이, 소와 양들이, 엄청난 재물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나오려고 하니까 발이 안 떨어지네, 발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극도로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심판이 임박한 순간에도 발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발을 묶는 것이 뭐라? 그게 바로 지연이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저함이란 것이, 그것이 바로 망설임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결단을 기다리지 않고 손을 잡아 이끄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습니다. 망설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지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믿음의 망설임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파괴하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설임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서 치명적으로 이들이 망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망설였다는 거예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지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결국은 여러분 이 망설임, 지연, 지체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마음의 믿음의 거역이 일어나. 거역은 지체함으로 일어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냐?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장면을 갖다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표현으로 하면 어릴 때 여러분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런 말을 가르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출애굽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미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오해하게 생겼냐? 지연 때문에 그래. 내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망설임 때문에, 그리고 주저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된 오해의 고백을 하게 돼.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지연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망설임, 믿음으로 망설이는 이 망설임 속에서 여러분 열매들로 거역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오해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왜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광야 40년을 헤매게 됐냐? 지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설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이 망설임, 주저함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런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지연은 이렇게 여러분을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이것이 이런 대단한 영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12정당군 보고 이후 믿음이 아닌 두려움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민수기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였다라고 이렇게 2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합니다.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1, 2절에. 여러분 두려움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망설임 속에서. 자, 결과 광야 40년 유랑 그리고 약속의 세대가 결국은 전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망설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망설인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빚어진 지체함, 망설임, 불신앙이 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파괴되어지냐? 망설임 때문에 파괴하는 거예요. 망설임이 여러분의 다리를 묶어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구약에 엘리야와 갈멜산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의견 사이에 이들이 어떻게 했냐? 절름발이처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는, 그러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했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 어떤 데는 바알에게.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나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냐. 아무런 대답 안 해요. 불리하면. 저희 딸이 가끔씩 제가 뭔 얘기하면 말을 안 해요. 자기가 불리하면. 지가 불리하면 말을 안 해. 딸 얘기해봐라. 얘기 좀. 지가 불리하면 말을 안 해. 누구 닮았어. 말을 안 해. 말을 불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피는 못 새깁니다. 그래서 백성이 뭐 한마디도 대답하지, 입 딱 닫고 뭐하고 있다? 망설이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딱 선택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텐데 망설이는 거예요. 망설이. 이 망설임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파사는 원래 6월절에 넘어가다와 같은 어근을 담고 있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가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 넘어가지 않으면 6월절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움직여서 팍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백성의 반응, 침묵에 망설임이 극에 달하면 언어도 마비가 돼. 말 안 해요. 말 안 해. 이야, 불리하면 말 안 해.
자, 그리고 영적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중립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 불신앙으로 봅니다. 불신앙. 침묵하고 있는 것을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신앙은 이미 한쪽을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했다고? 바알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보면 베드로 물 위에서 망설여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오라! 베드로도 미쳤지만 죄송해요. 주님 보고 미쳤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오라!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대. 그래서 주님이 오라는 그 음성, 그 말씀 위를 계속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냐? 망설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일어났냐? 지참이 생긴 거예요. 왜 지참이 생겼냐? 바람을 갑자기 보이지 않던, 여러분 물 위에 섰지만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빠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뭐가 일어났다? 걸어가던 길을 멈춰온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망설였던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망설임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바다에 그 호수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이동한 거예요. 예수님에서 바람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결국은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망설임이 그 가운데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망설임의 순간은 정확히 믿음에서 환경으로 시선이 바뀌는 그 시점. 망설임이 믿음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의 영역으로 딱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바로 망설일 때. 이 주저함,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란 것이죠. 망설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먼저 바뀐 결과로 이 망설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망설인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개란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 있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하지 못했다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그래서 주님이 볼 때 내가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느끼기에는 뭐를 보시느냐? 이 마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 마음 한 구석에 있는 다른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뭘 해줘야 될지를 주님이 모르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고 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전라도 어느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거기는 다 좌파래요,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우파 설교하며 다음날 데모 비슷하게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한대.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대한민국 좌파 우파 교인들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설임,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음이 두 개 있는 자래요. 두 개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못하냐? 응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보십시오. 의심이에요. 자신 안에 분열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망설임으로, 주저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 야고보서에만 독특한 신조인데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두 개란 거예요. 망설임 자체.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어요. 삶의 전체가 항상 불안합니다. 왜 인생이 불안하냐? 마음이 두 개라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 이런 마음. 그래서 망설이면 기도의 통로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왜 기도가 안 되냐? 지연이 있기 때문에. 망설임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순간 두 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의심.
이라는 두 개의 마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 망설임이 어떻게 되냐? 결정적 순간에 망설임을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전에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했다는 얘기가 뭐죠? 망설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망설였다는 거예요. 지연했다는 거예요.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결국은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초청을 받았지만 재물이 많아서 이 재물이 그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베드로가 선주예요. 선주인데 여러분 직원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있고 그리고 가장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갖다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의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지연이 믿음의 망설임이 뭘 만드냐? 근심을 만듭니다. 왜 내가 지연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근심이 차요. 근심이 내 마음에 차게 되어집니다.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내가 지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발목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여정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청년의 망설임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나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망설였던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한 가장 비극적인 망설임이에요. 예수님 앞에 돌아선 유일한 장면이. 엄청난 기회를 받았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뭐 때문에? 망설임 때문에. 그냥 막 주님이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딱 따라버렸으면 성경에 여러분 이름 남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자, 망설임의 실체는 종종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왜 망설이냐?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냐. 이거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골프. 여러분 자기가 하는 취미생활 바둑은 내가 주님을 다 따라가도 바둑 하나는 못 놓겠다. 뭔가 놓을 수 없는 뭔가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설이냐? 무언가에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의 집착이 결국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이렇게. 그리고 빌라도의 진리 앞에 정치적으로 그가 망설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독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는지라 하는지라 막 이렇게 잘못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1948년 AD 70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리고 약 2000년 가까이 1948년도까지 어떻게 유대인 전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 거의 자녀들의 세대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자세하게 보면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3번 선고하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무리의 압력에 그가 굴복합니다.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진리를 옳은 것을 옳다고 그리고 거릇된 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망설임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 씻는 행위 망설임 끝에 택한 책임 회피란 거예요. 이게 망설임의 외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런 망설임은 결국은 세상의 압력에 굴복한 방향으로 그가 굴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에 대한 이 고고학적으로 그 초대 교회사에 내려오는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자살했다는 물에 빠져서 자살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각에 떼어 가지고 이렇게 어디인가 이름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주설은 물에 빠져서 자살하는 인생으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 미지근함이라는 이 미지근함이 뭐냐? 이게 망설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요즘 저의 마음이 꼭 이렇습니다. 도대체 에어컨을 켜야 될지 안 켜야 될지. 아니 아침에 보면 에어컨을 안 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또 에어컨을 켜야 돼. 그러니까 미지근함이 이 행동을 옮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4, 5월달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자, 내가 이게 미지근하여 차라리 이런 뜨거우면 시원하게 하면 되고 그 차라리 추우면 따뜻하게 하면 되는데 행동으로 옮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래. 미지근한 상태가 뭐냐? 계속 지연하고 있는 망설이고 있는 상태란 것이죠. 이런 미지근함,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 영원한 망설임의 상태를 갖다가 미지근함이라 그래.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은 주님이 난 정말 너를 토해 내버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오바있다고 마치 이렇게 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술하고 회하고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닐 때 사역지가 없어가 회사 다닐 때 아이고 청년을 한 명 태웠는데 엄청 싫어 먹더라고. 20대 중반이었는데 얘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점잖은 친구인데 말도 잘하고 하는데 막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이고 웃기더만. 그래가지고 그때 횟집에 간 거예요. 횟집에 가서 오만 걸 지 돈 안 낸다고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물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지 탱탱이 막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씻고 막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걔를 태워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냄새가 여러분 이 미지근함 이 오바이트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짬뽕에 돼가지고 주님이 오바이트 난 너 오바이트 해버리고 싶다. 망설이는 상태에 대하여 주님이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점잖은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지옥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유혹을 찰지게 하십니다. 자, 뜨거운 것 적극적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가운 것은 명확한 거부도 아닌 회색 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의 형태는 중간 지점의 만성적인 망설임. 뭐 내가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나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또 교회에 안 나오지도 않아. 빠지지도 않고 끝끝내 잘 나와. 출석은 기가 막히게 또 해. 뭐 하면 못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잘 됩니다 하면 어떻게 그게 될까요? 나는 안 되던데 이렇게. 이거 참말로 속에 천불이 나면. 자, 이렇게 이런 망설이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망설이게 되느냐? 이 망설임의 3가지의 뿌리가 아주 우리를 좀 아프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망설임이 왜 오느냐? 두려움에서 망설임이 옵니다. 두렵기 때문에 뭐 하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망설임. 내 속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뭐냐? 선택해서 앞으로 나가기에는 뭔지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선택해서 아멘해서 가기에는 두려운 것이란 것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지 뭐가 있다고?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것을 어떤 분들은 지옥 가는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두려움. 늘 두려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 형벌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 가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왜 생기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에서 뭐가 생기냐? 뭔가 놔놓고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치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갑부라 그랬잖아요. 갑부. 에덴 동산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아름다웠대. 거기에 여러분 이름난 갑부가 롯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처가 너무나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여러분 나오는데 뭐가 생긴다?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 결국은 어떻게 했냐?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소, 양, 보석, 창고에 잔뜩 쌓아놓은 곡식들 너무나 세상에 대한 남겨놓은 것이 좋아서 미련이 생기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들어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야. 결국은 이 롯의 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세상에 대한 재물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망설이게 되어졌던 거예요. 손이 하나님 앞에 오그라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영혼이 버려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의존에서 오는 망설임이에요. 자기를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텐데 뭘 생각하냐?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두 개를 놓고 이러면 자기의 생각을 더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의존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내어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망설임, 이것이 바로 주저함이요, 이것이 바로 지연이란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길의 지도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가 망설이는 세 가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의 많은 재산 그리고 권력, 능력, 지혜, 이런 여러분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결국은 망설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떠난 것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의 인생은 결국은 파멸로 여러분 마지막 종결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망설임은 여러분을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여러분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설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저함이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연이란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뿌리, 이런 두려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그리고 나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세상의 힘,
이런 것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망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연, 망설임의 문제를 극복하고 오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느냐, 그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망설임을 이기는 성경적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확실하게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 오늘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지연이 없이 깊은 순종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삶에 대한 결단. 술을 먹고 있다면 나 이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시지 않겠다는 결단. 여러분 마약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악마의 그 약에 취하지 않겠다는 결단. 여러분 담배 피고 있다면, 여러분 엄란에 빠져 있다면, 수많은 세상 곳에 내가 빠져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결단이 딱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딱 하리라, 이렇게 마음의 결단,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여러분 치열한 내면의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지연의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내가 선택하든지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 이것이 히브리스의 처방이.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만 뭐가 가능하냐? 여러분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고 헌신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여러분이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땡기고 술에 일이 바뀐 사람은 여러분 아침에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노가다 그 할 때 보면 아침부터 소주 한 병 까고 일하시더라. 제가 물어보면 맛있습니까? 꿀맛 같대요. 꿀맛. 아니 진짜 소주 맛있습니까? 꿀맛 같습니다. 꿀맛이에요. 꿀맛. 3시쯤 되면 이제 약발이 거의 떨어지거든. 3시 되면 참으로 또 여러분 국수 이런 거 나오는데 국수 주는데 그때 국수 안 마시고 막걸리 한 병 꿀떡꿀떡꿀떡꿀떡 맛있습니까? 꿀맛 같아. 그러지 일하는데 뭐한 좀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이 너무 힘드니까 옆에 보면 하얀 개거품이 나와요. 여름에 일할 때 보면 진짜 노가다 힘들어요. 하얀 개거품이 막. 여러분 조직 그 벽돌 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그냥 술로 버티는 술로. 비틀비틀해요. 참 인생이. 그리고 저녁에 또 오야지가 또 소주 한 잔 또 사줘요. 반찬도 안 마세요. 그냥 술로.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유혹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다고요? 주님 바라볼 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갔었기에 내가 그분의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이런 담배라도 피면 노가다 할 때 이 담배가 진짜 효과가 엄청 100배 좋더라. 모든 경우에 담배 한 대 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대 피고 해라고 이렇게 술 안 먹는 우리는 주구장창 담배도 안 피고 하니까 놀 시간, 그러니까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 한 대 필 때는 그래가지고 10대씩 막 좀 일하다가 한 대 더 피도 되겠습니까? 피라고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많냐?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술 마시는데 혼자 술 안 마셔봐요. 그 눈총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기가 말년 쫄딱 올 때, 제일 쫄병일 때, 여러분, 자기 혼자 술을 안 마시고 견디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 못 마십니다. 딱 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때, 여러분 군대 때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식을 하는데 술을 다 따라가지고 마셔! 이라는 거야. 나 못 마십니다. 상사가 화가 나가 이 새끼! 막 들이패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 참아라. 쟤 교회 다닌다고 참아라. 그냥 쟤를 원래 저렇다고. 그래, 첫판에 한번 대지게 혼나고 막 지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술 마시라는 얘기를 안 해. 회식은 너는 그래. 너는 왜. 여러분, 그 눈총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이 빨가벗고 십자가에 달린 거 얼마나 쪽팔립니까? 팬티 하나도 안 입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다 생각해봐. 여자들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도 부끄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딱 고정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국 높여줍니다. 너는 믿을 수 있어. 너는 신뢰할 수 있어. 목숨 걸 때 그때 신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통한 믿음의 강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주의하는 일상의 삶이 돼야 돼. 주님이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은 이렇게 이쯤은 해도 괜찮다. 여러분, 잠언에는 술을 보고 어떻게 했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되죠. 술에 대하여 쳐다보지도 말라. 여러분, 마시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의점에 가도 앞에 보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이렇게 주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뭐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들이라는 거예요. 귀를 그분 앞에 딱 갖다 대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눈에서 늘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얻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온 육체에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결국은 잘못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는 여러분의 몸이 뒤에 열매를 딱 거두게 되는 거예요. 뇌 혈관이 막혀 있는데도 담배를 피게 되면 어떻게 돼? 제가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 뇌 혈관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런 반을 잘 못 쓰는데도 뭐 했냐? 오랫동안 피웠던 이 담배를 꺼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담배 꾹꾹 치고, 여러분, 제가 아파서 가봤더만 저희 가족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집안에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 산 삶에 대하여는 뭐가 있다고요? 몸에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몸이 그렇게 망가지면 끊어야지. 몸이 그렇게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내야 맞는 것이죠. 자기 혼자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단칼에 끊어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뭐냐?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잘못된 습관은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담배 끊은 지가 한 10년 불신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뇌로 전체 몸이 뇌, 간, 이 허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디서 시작되어졌는지를 추적 검사하는데 허파에서 30년 동안 피웠던 그 담배가 여러분 결국은 이 허파암에서 간으로 전이되어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전이되는 것이 머리에 전이가 돼. 제일 마지막이 머리에. 그 너무너무 무서워.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세 군데 정도 이 종량이 이만한 주먹만한 종량이 세 군데 정도 나 있는데 전이가 돼가지고 그게 어디서 시작돼? 담배를 통해서 조사하니까 추적 조사하니까 허파에서.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망가뜨린. 그래서 담배 끊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아버지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저희 딸이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손녀 때문에 담배를 끊은 거예요.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래 끊었는데 그것이 진이 애기 박혀 안 빠진대. 그 의사가 하느냐 20년 전에 피웠던 그거 안 빠져요. 결국은 그런 것이 몸의 이상, 결국은 건강, 육체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악한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담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액상 담배나 무슨 담배나 그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 너무 여러분 금식을 밥 먹듯이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 안에 상호 권면 서로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 서로 여러분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는 권면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누구든지 어떻게 해라? 매일 피차는 뭘 얘기하냐? 서로 목회자라고 자기만이 무조건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권면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이 권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아집에 영적인 아집에 교만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초신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랑개비 귀가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서로의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바다보다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꽁해가지고 이것은 반역이야. 이것은 배신이야. 여러분 누가 권면하면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공격으로 받아들여. 공격이 아니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뭐냐? 공동체 안에 상호 권면이. 이것이 여러분이 완고한 사람이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란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의 모범이에요. 상황을 넘어선 신뢰. 오늘 우리가 했던 찬송이죠.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약한 소도 없을지라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절망할 수도 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게 그가 친히 말씀하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뻐하게끔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갈 것,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선 신뢰.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주저함을
박살내고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 거죠. 성령.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망설임이, 주저함이 여러분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끝이 없다는, 끝이. 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와라. 주저함 없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쟁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장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지연입니다.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그것이 바로 주저함이에요. 주저함.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망설임, 주저함, 지연, 머뭇거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공동체 안에 상호 권면을 받으십시오. 하박국의 모범을 따라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걷고,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신실함을 보여주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주저함과 믿음 없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대답하고 그 순종으로 그의 삶을 온전히 채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위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전세계 순교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